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 현직 대통령이 다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간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현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 그러니까 한 야당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 부인이 좀 얘기하라고, 나라가 어려우니 휴가를 반납하면 어때요? 라고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반납하지 않을 것 같고, 휴가는 또 계획된 건 또 어디로 가는지 아마 저 경상남도 어느 섬으로 가는 것 같은데, 휴가를 가서 또 구상을 하고 그러겠죠. 전직 대통령은 요새 하도 거기 앞에 와서 데모를 많이 하니까 시끄럽게 그냥 동네 주민이 피해를 입어요. 많이 입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신고하고 하니까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비서실에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휴가를 떠나니까 데모하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데모는 좀 잠시 쉬어달라는 그 뜻인지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휴가는 이렇게 시끄럽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그런데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잠시 좀 쉬어라. 그런데 쉬는데 어디 가서 쉬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휴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저 사람 많은데 복잡한데 가가지고 휴가를 다녀왔는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한적한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제가 70년대 그 대학 시절에 저 친구가 아버님이 전라북도 무주에서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무주구천동. 거기서 보건소 소장을 하셨는데, 거기를 한번 갔는데 제 친구가 좋은 데 있다 그래요. 무주구천동 자체가 그때도 좀 도로 포장이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저를 인도한 곳이 절골이라고 하는 계곡안인데 진짜 원시림 그대로 있는 그런 아주 풀을 헤치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계곡에 그 물이 좋은지. 그러나 아마 그곳도 지금쯤 가면 라면 봉지, 콜락, 병들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곳은 사람들이 금방 찾더라고. 그런 아주 휴가지로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획한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또 형평상 휴가를 꿈을 꾸지도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휴가하면은 그 바캉스라 해가지고 제일 즐기는 나라 사람들이 아마 프랑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휴가를 위해서 계속 1년을 산다 그래요. 근데 무려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 휴가가.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지금쯤은 웬만한 건 다 문 닫고서 말이죠.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금년은 또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즐기는지 모르지만은, 그 프랑스 선교사 안태영 선교사가 매일 온 거 보니까 역시 휴가에 접어 들어가가지고 프랑스가 지금 그렇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휴가, 이 쉼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길게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식의 의미입니다. 잠깐 쉬어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휴식이 되어야 된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죠.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가르친 것,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김찬인 목사님 모시고 이제 목회를 배우고 섬겼는데, 그 반드시 그 교회가 아침에 조회를 해요. 출발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다 내보내요, 신방을. 지금은 신방을 그게 원하는 가정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그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방은 물어보고 원하면 가곤 합니다만은, 근데 옛날에는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환자 신방 해야죠, 유고 신방 해야죠, 그 다음에 새신자 신방 해야죠. 그래서 신방을 뭐 하루에 20지 이상 했던 데인데, 그럼 신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부목사들이 뭘 하냐, 신방 보고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작성을 다 합니다. 찬송가 몇 장 불렀고 본문은 뭘 받고 가정 어느 가정을 갖고 신방 내용은 뭐고 기도 제목이 뭐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서를 쓴 다음에 그걸 갖고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목회를 이제 그 신방 목회를 가르쳐 주세요. 그 어떤 때는 뭐 잘했다 그러시기도 하고,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 보고할 때 또 불편한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뭐 사랑이 좀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간답니다. 그런 건 보고를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냥 그것까지 보고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럼 또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당장 그 집에 가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 사랑이 줄 사랑이 없다는 건지 받을 사랑이 없다는 건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목회. 그 보니까 그래. 그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이 없어 보이지, 사랑을 주려고 하면 사랑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그 보고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냥 문간에서 내쫓기도 하고 말이죠. 예. 또 어느 집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이죠. 뭐 그런 보고를 했겠죠. 성공과 실패,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참 잘 안 먹힌다. 뭐 그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그저 그 사역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을 들으시면서 아마 흐뭇해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수고들 했다. 이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세상에 나의 그 직분 일이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놀던 사람이 또 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당하게 사역을 보고합니다.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보고한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 중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역에 충성을 다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실적주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이렇게 수출을 그 다음에 이게, 생산량 해서 이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적보다도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한 일을 다 보고를 하자 예수님이 그래 이제 잠시 쉬거라. 여러분 그저 지난 한번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제자들이 받지 않았어요. 이 쉼과 휴식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 안식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우리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힘든 일도 겪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여유는 그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온 일들 생각해보고 성취를 돌아보고 그것이 또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잠시라도 한적한 곳, 거기서 한번 여유를 생각해 누려보고 말이죠. 더 귀하고 큰 일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 쉬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참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힘을 충전하는 휴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여름에 그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뭐 기도원 자체가 지금 많이 지금 그 약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많이 모이던 기도원에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 집회하러 가면은 대강당이 한 2,000명 넘게 들어가는 대강당이 그저 한 50명 내외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솔로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원 시대가 이제는 많이 그만큼 물론 인구도 그만큼 줄었고, 근데 그만큼 이 교인들이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는지. 옛날에는 여름에 산상 집회 한다면은 정말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휴가 받아서 산상 집회 참석하라고. 그것도 뭐 보면 뭐야 가족끼리 와가지고 텐트도 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산상 집회하는 교회가 거의 몇 군데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그런 쉼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적한 곳이어야 돼. 물론 한적한 곳을 우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한 곳. 그리고 내가 보는 한적한 곳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대화할 수 있는 그 조용한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기도원이 아니라도 돼요. 깊은 산속이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적한 데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을 출근시키고 학교에 보내고 조용한 그 가정에서의 공간도 한적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성전의 낮에 찾아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곳도 한적한 곳이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산책길을 걸으면서 나 홀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것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저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조용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휴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래서 예수님도 이어서 이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도 이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또 생각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가신 곳이 감난산이었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또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셨어요. 바로 사역에 임하셨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또 가르치셨어요. 잠시 쉬셨지만은 그저 다시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휴가 휴증 그런 휴가 다녀와서 더 피곤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올바른 휴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더 일하기가 힘들다. 휴가 휴증 때문에. 휴가 가서 또 멀쩡하던 식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오는 경우들 많아요. 그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지고 오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 휴가, 이 쉼을 통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이 오늘 휴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잠깐의 그 한숨의 잠이. 지난 주일에 찬양했던 김명기 목사가 그 제 방 좁은 방에 그 좁은 침대에서 잤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날 카나다로 가지 않았어요. 전화가 계속 와요. 그 방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다. 눕기만 하면 잠이 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휴식입니까? 눕기만 해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이래 뒤척더리척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잠깐의 잠이라는 거, 그 잠시의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잠깐 동안이지만은 그 배 안에서도 잠을 자셨어.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휴식이 귀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에 열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쉼을 통해서 충전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사역의 장에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휴식입니다. 그래서 휴식은 새로운 창조예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다 쉬게 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쉼을 여러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또 이미 다녀온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깐 쉬어라. 열심히 일한 너희들 잠깐 쉬어라. 그 쉬는 것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라. 또 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더 충성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